1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잊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광야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따라다녔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광야에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1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볼 것이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기를 주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의 노예 생활만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광야의 삶을 경험케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광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광야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한 가지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 훈련의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실 이 광야는요, 모세가 40년 전 바로 궁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받은 훈련, 장소가 광야인 거죠. 모세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그는 바로 궁에서 당시 애굽의 권력자인 투트모세 3세와 그 권력 다툼을 하다가 밀려나 광야로 도망을 쳤던 거죠. 그리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낸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힘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지내게 한 이유 아닙니까? 세상의 힘을 다 빼버리는 시간. 그런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모세가 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함이에요. 낮아짐.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 그것은 만약 모세처럼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집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바로궁에 사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궁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삶이란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는 곳을 구걸하며 사는 삶이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바로 궁에서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은 물질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자리와 위치에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업적과 그 공로의 탑이 무너질까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온갖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이러한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이집트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혹시 계시다면 빨리 겸손을 배우는 광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이집트처럼 물질이 풍요로운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평생 먹고 남아서 다음 세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모아두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다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것이죠. 자기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다 보면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이기기 위해 경쟁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교만한 인생인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과 가족을 다 이끌고 나와서 야복강 나루토에 이르렀을 때 모든 가족들과 또 재산을 먼저 건너게 한 다음 홀로 뒤에 남아 뭐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고, 천사는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 절뚝거리게 한 거죠. 이때 절뚝거리는 야곱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려는 천사를 야곱이 붙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구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야곱의 지나온 생애는요,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루어 온 이긴 생애라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동생이거든요. 에서가 형이고. 그렇지만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 아내를 얻었고 재물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천사에게 구한 복이 뭐예요? 여러분, 천사가 쳐서 절뚝거리게 만든 야곱의 엉덩이뼈는 사실 생식기를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사는 야곱의 급소를 친 거예요. 사실 야곱은 죽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이제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강제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또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은 헤어지지 않게 했고 발은 부르트지 않게 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에 가면 골짜기, 산지, 시내, 분천, 샘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나는 곳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 꿀이 나오는 소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을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켜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풍성한 삶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죠.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광야와 가나안 생활의 인도함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는 결핍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핍의 광야에 살든지 풍요의 가나안에 살든지 너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 것을 오늘 신명기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혹시 광야 같은 결핍의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과 같은 풍요의 땅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